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라. 길가에 홀로 핀 풀꽃도 제자리를 지키며 고요히 피어나거늘 그대들의 마음은 어찌하여 쉼없이 흔들리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헐떡이고 있습니까? 세상은 끝없이 무언가를 채우라 말하고 더 많은 인연을 맺으라 다그치지만 진정한 평온은 채움이 아닌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를 갉아먹는 무수한 소음과 불필요한 무게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차달력의 지혜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그대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고요한 여정이 끝날 때쯤 그대는 비로소 가벼워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눈을 뜨자마자 손바닥 안에 작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 타인의 일상을 훔쳐보며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들의 화려한 겉모습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비교의 늪에 빠져듭니다. 누군가는 더 높은 곳에 올랐다는 소식에 조급해하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집니다. 정작 돌봐야 할 내 마음의 소리는 외면한 채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로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대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거대한 불행이 아니라 일상의 틈새를 파고드는 자잘한 소음과 욕심들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 중 90%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쓰지 않는 낡은 물건들과 마음만 고단하게 만드는 이름뿐인 인맥,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미련이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불안 속에서 허덕이는 이유는 바로 이 90%의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중한 10%의 본질을 소홀히 대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은 마치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농부가 더 크고 단단한 과실을 맺기 위해 가지를 치고 아까운 꽃잎을 솎아내듯 우리 삶에도 과감한 솎아내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꽃을 다 피우려 욕심내면 결국 어떤 열매도 제대로 익지 못한 채 나무 전체가 병들고 맙니다. 그대 또한 인생의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나를 소모시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손에 든 것이 너무 많으면 정작 소중한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대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중 과연 몇 가지나 진정으로 그대의 영혼을 살찌우고 있습니까? 의미 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느라 정작 자신을 성찰할 시간조차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타인의 평판에 전전긍긍하며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는 법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버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필요한 것은 더 밝은 등불이 아니라 눈앞을 가리는 안개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려만 하니 발걸음이 무겁고 자꾸만 휘청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인연과 목표들이 과연 그대에게 평온을 주었는지 아니면 끊임없는 갈증만을 남겼는지 말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고단함을 그저 운명이라 여기며 참고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아픔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면의 공간을 비워두십시오. 비워진 그곳에 맑은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의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은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고귀한 축복의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어깨가 가벼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이 고통스러운 짐을 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견디는 것만이 정답이라 믿어왔던 것입니까? 2부 견디며 사는 것이 미덕인가?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교육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거친 풍파가 몰아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살아야 어른스럽다는 찬사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그대의 속마음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려 재만 남았는데도 겉으로 미소 짓는 것이 과연 진정한 지혜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고개를 넘는 나그네가 땀을 흘리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숭고한 인내입니다. 그러나 신발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박혔는데도 그저 참고 걷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일 뿐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독이 든 잔인 줄 알면서도 예의를 차리기 위해 마시는 행위는 결코 선함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기 위해 내면의 상처를 방치하는 것은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대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대는 혹시 주변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스스로를 소모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그대가 감내해온 그 수많은 시간들이 진정으로 그대의 영혼을 성장시켰는지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상처 주는 말을 웃음으로 넘기고 무례한 행동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었을 때 그대의 마음 속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평온이 아닌 원망과 억울함이 쌓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올바른 수행의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음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힘입니다. 흙탕물이 밀려올 때 그것을 몸으로 막으려 애쓰지 말고 잠시 그 물길에서 비켜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강물이 범람할 때 둑을 쌓아 막는 것보다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같아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무작정 견디는 것보다 그 고통의 근원과 거리를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상은 그대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하고 어떤 시련도 이겨내라고 등 떠밀지만 때로는 약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견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대를 옥죄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내의 가치는 그 인내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는 인내는 향기로운 꽃을 피우지만 나를 죽이는 인내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초가 됩니다. 무의미한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원치 않는 자리에 앉아 시계를 보는 그 시간들이 그대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듭니까? 그대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곳에 그것을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을 사랑할 힘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해서 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니 결국 넘쳐 흐르고 마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물 속에 서서히 달구어지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익숙함 속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그 뜨거운 가마솥에서 뛰쳐나와 차가운 생명수 속으로 몸을 던지십시오. 주변의 비난이 두려워 멈추지 못하는 그대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대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타인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타인의 각본대로 연기하며 박수받는 주연이 되기보다 비록 관객이 적더라도 나의 길을 걷는 단독자가 되십시오. 비움의 미학은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부질없는 것들을 놓아버리는 단호함에서 완성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더 이상 덕목이 되지 못하는 순간을 예리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그대의 삶에 강력한 차단의 방패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차단이라는 단어에서 차가움과 단절을 떠올리며 거부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단은 타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막아내어 내면의 평화를 지켜내야 하겠습니까? 3부 모든 고통의 통로를 차단하십시오. 세상은 쉼 없이 그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보여주며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대들의 감각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어 피로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손안의 기기에서 쏟아지는 수만 가지 정보와 타인의 일상은 그대의 주의력을 산산조각 내어 흩뿌려 놓습니다. 정작 돌봐야 할 내면의 등불은 꺼져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에 있지 않고 나에게 해로운 것을 가려내는 힘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강력한 수행인 차단력의 실체입니다.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90%는 사실 그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듯 불필요한 생각과 인연들이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불안과 갈등 속에서 허덕이는 이유는 바로 이 쓸모없는 90%의 영역에 지나치게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삶의 본질을 결정하는 소중한 10%를 돌보느라 써야 할 에너지를 무의미한 곳에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과 농부가 더 크고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 아까운 꽃잎을 따내고 가지를 쳐내는 이치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꽃을 다 피우려 욕심내는 농부는 결국 단 하나의 제대로 된 사과도 얻지 못한 채 한 해의 농사를 그르치고 맙니다. 그대 또한 인생의 풍요로운 결실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탐욕의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고 모든 소식을 다 알려고 하는 마음이 그대를 고통의 바다로 밀어넣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나만 못할까 조바심 내는 그 마음을 먼저 멈추십시오. 진정한 풍요는 소유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것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문에 견고한 빗장을 걸고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자극들을 걸러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타인의 시시콜콜한 소식이나 나와 상관없는 논쟁에 마음을 쏟는 행위는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의 소중한 주의력은 곧 그대의 생명력과 같으니 그것을 값싼 유흥이나 시기질심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침묵할 줄 아는 용기는 그 무엇보다 고귀한 성취입니다. 무엇을 더 배울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내 마음에서 삭제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삶을 사십시오. 비워진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대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묵직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고요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문을 열어두고 살아온 탓에 정작 안방의 온기가 다 빠져나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문들을 하나씩 닫아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문은 영원히 못을 박아야 하고 어떤 문은 아주 가끔만 열어두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타인의 과제에 간섭하려 들거나 그들의 평가에 일일이 대꾸하는 문을 닫으십시오. 과거의 후회라는 문과 미래의 불안이라는 문을 굳게 잠글 때 현재라는 소중한 보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차단은 결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과 깊게 연결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의 가지를 쳐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허전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허전함은 곧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90%를 과감히 덜어내고 남은 10%의 본질에 집중할 때 그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밀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구축하고 나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4부, 관계를 차단하는 용기. 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에 묶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행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한쪽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품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이들 앞에서 예의를 차리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피 흘리는 것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감정만 전염시키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방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으며 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바로 서지 않은 채 맺는 문어발식 인맥은 바람 앞에 흩어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그대의 손을 잡아줄 진실한 인연은 그 수많은 명단 속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연 중 90%는 사실 그대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소음들의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곁에 있는 진실한 10%의 인연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가치를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서지 못한 채 타인의 비위만을 맞추며 맺는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그대를 배신하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과제의 분리라는 지혜를 발동시켜야 할 때입니다. 타인이 그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대를 하는지는 그들의 과제일 뿐 그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닙니다. 그대는 그저 자신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색깔을 지우는 행위는 스스로를 세상의 장식품으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무례한 이에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나쁜 친구를 사귀느니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이와 동행하는 것은 먼 길을 가며 신발 속에 모래를 담고 걷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모래를 털어내지 않고 계속 걷는다면 결국 발등이 짓무르고 걸음조차 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시들어버린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차단하는 것은 결코 그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대의 삶에 더 맑고 향기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밀려오는 일시적인 죄책감이나 외로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허전함은 병든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돋아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목매게 되고 결국 타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독을 친구 삼아 스스로를 달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로지 자신의 내면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지불했던 그 막대한 감정의 비용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대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대의 침묵과 거리두기조차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라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대의 삶에서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를 보내십시오. 관계의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평온한 들판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타인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멈추지 않는 생각의 파도들입니다. 5부 생각을 차단하는 법. 눈을 감아도 잠들지 못하고 머릿속을 떠도는 수만 가지 생각의 조각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어 자책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한시도 쉬지 않고 날뛰는 원숭이와 같아서 붙들려 하면 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대는 혹시 생각을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과도한 생각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리는 안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대의 의지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생각의 꼬리를 자르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고민할 시간에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뎌 실질적인 피드백을 얻는 것이 두려움을 잠재우는 유일한 비책입니다. 그대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게 하지 말고 고요히 내면으로 돌려보십시오. 타인의 삶을 구경하며 생겨난 부러움이나 질투의 생각들을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의 가치를 일구는 데 집중하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내 안의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는 마음이 오히려 시작을 가로막고 그대를 무기력의 늪에 빠뜨립니다. 조금 부족하고 서툰 자신의 모습까지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그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부족함은 채워야 할 결점이 아니라 생명이 숨쉬는 자연스러운 공간입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꽃이 피면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우리 삶의 굴곡 또한 흐르는 물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통로를 차단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창문을 닫으십시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현재라는 공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할 때 마음의 소음은 잦아들고 그대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됩니다. 삶의 90%를 차지하는 사소하고 무의미한 생각들을 과감히 걷어내십시오. 그 90%의 잡념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삶을 지탱하는 10%의 소중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을 차단한다는 것은 머릿속을 텅 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곧 그대 자신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생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며 그대라는 하늘은 언제나 그 뒤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구름 너머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불안이 엄습할 때면 가만히 자신의 호흡을 느끼며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 보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거창한 생각 100가지보다 그대를 더 멀리 데려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번뇌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마음의 가지를 치고 생각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때 그대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됩니다. 비우고 또 비워내어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체움이 시작됩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팎의 소음을 차단하고 나면 그대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깊고 그윽한 평온이 그대의 온 삶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6부
차단 후에 찾아오는 평온. 불필요한 인연과 마음의 소음을 과감히 차단하고 난 뒤 그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낯설고도 어색한 정적일 것입니다.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있던 일상이 갑자기 비워지니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와 빼곡했던 일정이 사라진 달력을 보며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야말로 그대가 지난 세월 동안 그토록 간절히 갈구하던 진정한 평온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시장통에서는 제 아무리 큰 외침도 소음 속에 묻혀버리지만 깊은 밤 산사에서는 떨어지는 낙엽 소리 하나에도 온 세상의 기운이 담기는 법입니다. 내면을 어지럽히던 외부의 자극들을 차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들려오는 그대 영혼의 진실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지어 보이던 가식적인 미소를 거두고 나니 얼굴의 긴장이 풀리고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숨가쁘게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니 비로소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이 눈에 들어오고 바람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더하고 채워야만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믿으며 평생을 수집하는 일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더함이 아니라 뺨의 미학에서 완성되는 가장 성스러운 결실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대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90%의 불필요한 짐들을 걷어내고 나면 오로지 빛나는 10%의 본질만이 그대 곁에 남게 됩니다. 그 적은 양의 본질이 주는 밀도 높은 무게감이 수만 가지의 가벼운 소음보다 훨씬 더 깊고 묵직한 감동을 그대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차단 후에 찾아오는 고독은 결코 쓸쓸한 외로움이나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구걸하던 가짜 인정을 멈추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하고 고귀한 위로의 시간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전전긍긍하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지에 온전히 쏟으십시오.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돌보는 사람 곁에는 굳이 부르지 않아도 그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맑은 인연들이 머물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외부의 작은 풍문에 이리저리 휘둘려 중심을 잃는 갈대가 아닙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깊은 땅 속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그대 내면은 단단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차단하고 나니 오늘이라는 기적 같은 선물이 온전히 그대의 눈 속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 창을 닫고 나니 지금 이 순간 마시는 찻잔의 온기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그대의 가치는 단 1g도 훼손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오로지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 속에 그대의 영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오로지 자신의 호흡을 느끼며 얻는 그 안온함이야말로 그대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제 그대는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가 아닌 오로지 그대만의 리듬으로 걷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앞서 나간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자책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숲속의 각기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가 저마다 다르듯 그저 자신의 때에 맞게 피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세운 차단의 성벽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담장이 아니라 그대의 소중한 평화를 지켜내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 성벽 안에서 그대는 비로소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단독자로서의 고귀한 존엄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평온이라는 이름의 비단길을 걷는 그대의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울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억지로 견디며 스스로를 갉아먹던 지난날의 고단함이 이제는 한낱 꿈처럼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수면이 거울처럼 맑아지니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 안에 투명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요한 평온을 넘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궁극의 경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차단을 넘어선 완전한 해방이자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위대한 삶의 자유일 것입니다. 7부 차단하고 사는 자유. 비우고 덜어내어 마침내 도달한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것들과의 작별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한 위대한 독립선언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와 타인의 기대를 과감히 차단한 그대에게 이제 그 무엇도 구속의 사슬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호한 힘에서 나옵니다. 그대는 이제 원치 않는 인연을 위해 마음을 낭비하지 않고 소모적인 경쟁을 위해 영혼을 팔지 않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90%를 차지하던 무의미한 것들을 걷어내고 나니 비로소 10%의 본질이 보석처럼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중한 10%의 공간에는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슴 뛰는 목표 그리고 오롯한 자기 자신만이 머물게 됩니다. 남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시샘하던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풍요로운 마음이 깃듭니다. 정보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차달력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성취이자 수행입니다. 그대는 이제 세상의 속도가 아닌 그대만의 호흡으로 걷는 법을 깨달은 진정한 삶의 주인입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 속에 있어도 휩쓸리지 않는 그 평온함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실체입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차갑다 말하거나 변했다고 손가락질하더라도 그저 미소로 답하며 그대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의 비난은 그들의 몫이며 그대의 평화는 그대만이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차단은 결코 이기적인 단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입니다. 껍데기를 버려야 알맹이가 드러나듯 부질없는 관계와 욕망을 차단해야만 그대 안의 진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마주하는 이 자유는 그동안 겪어온 모든 인내와 고통이 만들어낸 가장 달콤한 열매입니다. 이제는 애쓰지 마십시오. 애써 채우려 하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저 맑은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느끼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면 그 온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사십시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어깨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 가벼움이 주는 환희를 매 순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대의 허락 없이는 그대를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대는 이제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히 항해할 수 있는 단단한 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칼로 번뇌의 끈을 끊어내고 차단의 방패로 소음을 막아내며 자유라는 대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대의 남은 여정이 이토록 홀가분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그대의 발걸음마다 평온의 꽃이 피어나고 그대의 숨결마다 지혜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현재의 기적을 살아가며 그 어떤 인연에도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십시오. 그대가 머무는 곳마다 맑은 기운이 가득하여 주변마저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늘 잔잔한 호수 같아서 세상의 모든 진실을 잇는 그대로 비추며 살아가십시오. 그대는 이미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며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디 이 평화를 잃지 마시고 스스로를 지극히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존엄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대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